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2쪽인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 말세지 말인 현재 예수님은 아마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즉시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너희 코앞에 눈앞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여전히 불의를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즉시 회개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아마도 이 성도님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거북한 주제가 아닐 수 없지만 저를 포함한 성도님께서 237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맹세한다고 하는 말씀, 맹세하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불신자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회개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회개의 본질과 필요성입니다. 과연 회개가 무엇인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그 행위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의 본질은 아담 하와처럼 자기의 죄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지금까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과거 생활을 총체적으로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이 따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 기쁨을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 회개는 죄 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없고 죄 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자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말게 되죠. 이제 이 우리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경배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의 후손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런 죄의 본성을 타고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의 본성을 우리가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죄 가운데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드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옛사람인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신자들을 성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번 진실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능하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성별된 삶으로 이끄는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수록 처음에는 바위 같은 죄만 보이다가 돌멩이 같은 죄가 보이고 더 나아가면 먼지 같은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 민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개의 최종 목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려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통회 자복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회개가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80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천사가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명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그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할 때 그 그릇에 복음과 사명이 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개한 사람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유산이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말씀보다는 신자들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앞 가게 주인이 그 교회 교인이 왔을 때, 아이고 그 교회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이 교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 교회 교인들이 어제 저희 집 외상을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부흥이 시작되었지만은 64년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박해를 시작으로 계속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165년과 249년 두 차례 큰 역병이 몰아쳤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1347년에 시작된 유럽의 패스트, 즉 흑사병이 15세기까지 약 1억 명 정도의 엄청난 인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써붙인 95개의 조항의 그 반박문의 제1조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회개한 성도들이 그 흑사병의 무서운 그 흑사병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직접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돌보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 부흥이 더 일어나게 되고 그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종교 개혁의 불길을 당기게 된 것입니다. 높은 뜻 그 숭의교회 김동호 은퇴 목사님이 지금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이신데도 암 환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기도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이 53세 때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택해서 그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 그때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가봤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수긍하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계속해서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전도와 선교의 바톤을 전해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은행이 일치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광교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님이 2020년 청소년 사역 박람회에서 한국의 주일학교는 이미 1990년대에 죽었다, 그렇게 진단했는데 그 이유가 교사들이 자기 일과 강의에만 집중하고 공과 공부 가르치는 그것만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5만 7천 개의 그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 되고 2020년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미만이고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이 바로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석률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기존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교회를 떠납니까? 적어도 성도들의 자녀들만이라도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내가 듣든지 묵상하든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찔려서 나의 죄와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 충만 이후에 70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통하며 그들에게 나와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 죄를 찔러 쪼갤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통하며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 예통한 마음이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적하자 그가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죄가 단순히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편 51편 읽어보면 출생할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 그 죄성까지 고백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겠다고 다윗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회개를 매일 해야 되는가? 자기가 몰랐던 죄도 회개해야 되는가? 등등의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합니다.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한 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회개한 죄를 다시 습관적으로 범할 경우에는 그 죄를 단호하게 끊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술을 단호히 끊어야 되고 그 술 마시는 환경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몰랐던 죄는 회개할 수 없으나 영성이 우리가 깊어질수록 전에 죄인 줄 몰랐던 것을 갈수록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미 회개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죄를 더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므로 또 회개하게 되고 더 깊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도중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에 이르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죄의 현상들인 이 자범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고 세수를 하듯이 이 늘 생각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어 나가는 데는 매일마다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한 후에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남에게 손해 보인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음으로 아직 용서 화해가 되지 않고 갈등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결국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저 그림에 있는 대로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 집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1000명이 모인 그 많은 신자들 앞에서 내가 친구가 맡긴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내가 사취한 죄가 있다 라고 고백하자 거기 모인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새벽 2시까지 애통하며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한국 교회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일제강점기였지만 그 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 이 오늘날 죄인들과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그 의제로 열렸습니다. 저기 있는 대로 7가지 근본적인 죄가 바로 단테 신곡의 그 지옥 편에 나오는 죄인데 저기 있는 대로 교만, 탐식, 음욕, 탐욕, 분노, 질투, 나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출발됐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탐식과 음욕의 죄가 나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맛집, 무슨 먹방 해서 온갖 음식이 다 소개가 되고 음란물이 그냥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바로 이 음식, 이 탐식과 음욕이 우상이 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더 큰 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 탐욕 서로 뺏고 뺏기다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나태에 찾아오고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7가지 대표적인 죄는 결국 사탄이 아담과 예수님에게 그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함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21가지 구체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가지 죄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가족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친구와 친척과 직장 동료와 거래처와 교회 성도 간에, 중직자 간에, 교역자 간에 이런 갈등이나 원망은 혹시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 전도에는 회개할 문제가 없습니까? 예배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드려집니까? 헌금 생활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죄가 생각난다면 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즉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이 영적 각성 운동을 나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2020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셨던 한기채 목사님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주도했는데 한국교회의 7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이 회개 운동을 제창했습니다. 그 7가지 죄가 뭐냐? 바로 저기 나오는 대로 영적 남용, 공의 사유화, 신앙생활의 사사화, 침묵 과다 증후군, 공로자 증후군, 무례한 기독교 등입니다. 영적 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가 영역을 권력으로 착각한, 그리고 공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교회가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회를 세습하거나 예산이 불투명하거나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것들. 신앙생활의 사사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그 소금 덩어리, 등경 아래에 있는 등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침묵 과다 신드롬, 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주님 중심의 교제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친목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공로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은혜를 공로로 생각하고 감사를 권리로 생각하고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고 동역자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사역을 사업으로 헌신자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송사 증후군이라는 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 방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도 물론 그렇게 통해서 회개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도 신문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조사한 한국교회의 그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 30%, 불교 26%, 개신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긍정하는 것이 33%, 부정이 65%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한다 35%, 소통하지 않는다 62%.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한국교회 교인이 17%나 되지만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하면서 나와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마땅히 믿음의 공동체로서 회개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동일한 복음 메시지라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비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회개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는 막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국가적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으로 심하게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도 이 온누리교에서 열린 청소년 사역 박람회에서 2020년 현재 OECD 3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1위를 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살률, 이혼 증가율, 저출산율, 낙태율, 1인당 술 소비 음주운전, 초등학생 포르노 노출율, 온라인 게임 중독률, 이게 전부 세계 1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보고되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남북한은 핵전쟁의 위험 속에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어려움을 지금 또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 같은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결국 이 나라의 미스바 회개운동과 같은 그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2년 전 195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기습 남침해서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과 2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고 몽땅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의 8월 말에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피난 온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이때 한상동, 박윤선, 한경기 목사님 등이 주도가 되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도들이 회개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하고 해방 후에도 교회 간에 대립하고 분열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마치 평양 대붕운동 때 그때처럼 기도했습니다. 2주간 기도를 마친 3일 후가 9월 15일이었습니다. 바로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이 간절한 회개와 구국 기도 운동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렸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한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나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와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와 사회 국가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과 한국전쟁 당시 이 부산에서 일어난 이 회개운동에 이어서 우리가 제3의 미스바 회개운동을 지금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위기에 처한 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 라합, 우리가 지난 강단 말씀에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그 전도 제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영적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즉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성령 충만받고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그 제3의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며 후대들에게 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전하는 영적 플랫폼으로 라합을 살려내는 전도 제자를 찾는 파수망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안테나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